고백드림으로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성결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 되시는 예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6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눈물의 양식으로서 3일길을 가서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여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삶의 11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상인과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김종명 장로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렸사오니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임금순 사랑하는 사자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못 잡는 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두 분께서 120년을 살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르기 시작하지 않으며 아버지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생명의 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보고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나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부유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며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이잖아요. 두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셨나요?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다 어디에 심어요? 흙에다가 심잖아요. 그 흙에다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각자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걸 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늦은비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7명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7명의 신이 임한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왜 나무로 비유하셨냐 하면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것은 나쁜 열매고, 그죠?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있는 것과 로마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7쪽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좋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부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나 모양으로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받으면 실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 해가지고 지저거리는 거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여인들이 옳은 소리에서 틀린 소리 안 해. 저는 지극히 높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 안에서 추구하는 영과 사도 바울이가 추구하는 영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당의 사항에서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선포에는 영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산길을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나쁜 열매만 나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런 예배를 드리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 몸에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실상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눈물의 양식을 먹고 삶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윗사람이 말할 때 아는 사람 대꾸하는 자체가 마귀 새끼예요. 그게 이론이라니까요. 권세자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 마귀 새끼인데도 마귀 새끼는 권세자를 쓰러뜨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뭐예요? 지는 어차피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지옥이잖아. 할 수 있거든.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영을 못 본다니까요. 제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저는 배경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빽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단 한 번도 어느 소속에 들어가든지 건세자에게 대꾸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건세자와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송일원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을 때 3일을 같이 지내도 20마디 이상 안 해요.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딱 20마디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뭐만 해요? 듣기만 하고 지시하는 거는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 안 나가요. 이론이 없어. 나는. 내 생각이 없어. 내 감정이 없어. 그냥 스펀지를 갖다 해놨는 거예요. 나는 오만 욕도 다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안 받아. 스펀지가 받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볼 때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뭘로 받았냐면 말씀을 머리로 받거나 마음으로 받아보거나 감정으로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면 돌밭에 받아요. 심령이에요. 그 말씀도 어디에 심령 육비의 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머리에 새겨놓기 때문에 안 돼. 너희가 철저하게 부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나 모양이 필요 없어요. 절대 그거로는 너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양보다는 너희들이 뭐되라? 실상이 되어야 한다. 부유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육도 휴식하고 잠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육이 자라듯이, 그죠? 맞아요. 우리도 영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영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육도 뭐예요? 휴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휴식을 안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가지고 있고 삽살개처럼 돌아다니기가 바쁘잖아요. 절대 성장 안 해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들어.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한번
우리 아들 집에 갔다 오면 힘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영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잖아요. 왜? 내 영이 똑같은 영이니까 못 느끼는 거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기름이 부음 받은 자에게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손 박사님은 성지순례를 같이 가봤지만, 우리가 조르단에서 요르단으로 가면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미라 있고. 우리 허브 목사 들어갈 수 있게 못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에. 왜? 영은 그런 거예요. 다 가서 미라 보고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받는 사람과 어울리지, 같은 말씀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 함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 그냥 또 다녀요. 자식집이라고 왔다 갔다 해버리고. 휴식이 영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영이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고 있는 거지. 성장 절대 안 해요. 제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이 집에서? 제가 이 교회 건물에서 어디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커피 먹는 거, 여러분하고 지체하고 올리러 다니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어디 돌아다니는 거 봤냐고요? 하도 못해서 우리 허 목사가 여기만 왔다 가도 힘든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그럼 여러분이 왜 그물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왜 여러분 어둠을 못 봐? 어둠을 봐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둠을 못 보니까 생명이 안 되잖아요. 어둠을 봤다면 안 가요, 이제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참된 양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참된 양식을 먹었으면 여러분의 영이 휴식을 내야 되고 영이 잠을 자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참된 주님이 음료고 양식이라고 했어.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어. 이걸 먹는, 그리할 때 영혼이 뭐가 된다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이제는 뭐로 나타나냐면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형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바라봐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있어요? 강건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세종 평화의 동산으로 올라갈 때 차가 흔들리고 조금 불편을 하니까 우리 이만들의 박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차도 뭐가 있기 때문에 차도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차가 우리를 태워가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차야 우리를 태워줘서 고맙다. 난 참 그때 많이 웃었어요. 차야 우리를 태워줘서 고맙다. 차야 고장나지 않냐고 가서 좋다. 만약에 차가 안 좋은 차인데 안 좋다고 해가지고 차가 그 소리 듣고 서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참 그런 말을 할 때 참 내가요 또 다른 걸 하나 더 배웠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혜연이라는 애가 차가 고물차라서 매일 가면 두들댄대요. 너 그렇게 말하다가 이 차가 끄떡고 기분 나빠가 서가 고장나가 안 가면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목적까지 데려줘서 고맙다. 차야 힘들지만 우리를 태워줘서 고맙다. 차야 우리를 태워간다고 수고 많다. 나같이 힘든 사람을 나같이 뚱뚱한 사람을 태워간다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제가 이야기하죠. 양과 염소를 딱 보면은 우리 손 목사님도 이걸 잘 알 거예요. 손 박사님도. 양은 절대 안 울어. 눈물 흘려. 그리고 양은 따라와. 잘 따라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오히려 양은 잡을 때 뭐 안 좋아하세요? 주인님의 사명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을 탁 잘라도 울어. 염소는 버팁니다.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열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 모형이 나오는 것이 보니까 내가 염소네요.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고 있네요.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와야 거듭남이 있어. 근데 이거 절대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하니까 뭐예요? 더 강해집니다. 악한 영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못 봐요. 나는 그런 걸 빨리 봤어. 빨리 끝났어요. 단 한 번도 나는 예라는 말 외에 아니라는 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이고 제가 묻습니다. 근데 미우면은요, 어디에 갈 때 미우면 나한테 연락도 안 해줘. 분명히 지금 내일 우리가 어디서 모인다는 소리를 했는데 나만 빼라고 이야기 안 해. 그러면 그분이 지시해요. 병건능이가 전화 오면 절대 장소 알려주지 말고 시간 알려주지 말아야 해요. 훈련이에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목사님 제게 이를 훈련해 준지 미리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내일 어디로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됐어. 훈련이야, 훈련. 왜 방위병하고 왜 육군하고 왜 해군하고 왜 특수부대하고 틀린 줄 아세요? 훈련에 받은 용도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뭐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게 기본 상식이. 그게 어떻게 모형이 나오고 있느냐? 내 모형은 절대적으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 그런 걸 내려놓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예요. 아니, 개도 안 물고 가는 여러분 자존심이야. 개도 안 쳐다보는 여러분의 감정이야. 개도 안 듣는 여러분의 이론이라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감람나무가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기도문에게 큰 용사를 하며 쓰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셔서 지금 용사로 쓰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거기서 퇴소시켜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군인이 될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쫓겨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군대에서 쫓겨나온 사람은 사회생활 리스트가 있어요. 딱 떼가가면. 이 사람은 단체 생활에 적응력이 없는 사람을 딱 인정받아요. 그 사람들 정상적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 치운 데나 가든지 그런 데만 살아야 되죠. 아주 밑바닥 인생만 살아야 돼요. 부적합이 나오면 안 돼요, 훈련받을 때. 왜 훈련을 받아요? 껍질 벗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껍질. 뱀이 껍질 벗기듯이 여러분들도 껍질을 벗겨야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안 벗고 계속 있으니까 더 죽어요. 빨리 죽어요. 영이 죽어버린 것도 몰라.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처럼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는 사람은 껍질을 벗긴다니까. 아멘.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고? 우리를 상징해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람나무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안 나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감람나무인데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엎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가 물과 불을 동행해서 테스트한다 했는데 키즈라면 알고만 들어오고 껍질은 뭐예요? 땅에 다 떨어져요. 여러분을 반드시 양식을 주고 나면 뭐예요? 키즈래요, 주님이. 그때 껍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감람나무에게 요구했잖아요.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는 이 세상의 왕이 안 되겠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감정에게 땅이야 뭐가 왕이야. 여러분이 개인이 나가 왕인 거야. 이론 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게 왕이라니까 지금. 뭐 말만 하면 토만 달고 이유만 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게요. 오늘 송일원 목사님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가 한마디 해보면 난 이거예요. 저 새끼 좀 미친 새끼네 이래 나와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끼어들어서 내가 아는 척 하지요. 그래 니 잘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웃이에요. 교육입니다. 이거 교육. 여러분들은 너무 거체자가 뭐 말을 하면은 꼭 토를 달고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려고 대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왕이 있다니까, 왕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버리고 뭐 한다고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안 되려고 하잖아요. 맨날 다람쥐는 뛰어봤자 제밖에 그 자리에 맞아 안 맞아요?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은요 잘라낼 때 성장이 됩니다. 저 그렇게 다니고 싶으면 장사하러 다녀. 장사를 해도 돼.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힘을 얻어야 돼요. 영도 잠을 자줘야 돼요. 조용히 묵상을 할 때 말씀이 내려와요. 맞아 안 맞아요? 이슬기가 내려와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면 형식이야, 형식.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은 지가 2달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아직 그 말씀 안 적었어. 다. 내가 분명히 다 적어봐야 했잖아. 그걸 적을 때에 타이틀을 칠 때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들었을 때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씩 그것을 하게 만들려고 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뭐예요? 아무리 허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3개까지도 안 바뀌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거 들을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들 안 바뀐다니까 지금 보니까. 목사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해놓고도 환경에 따라 바뀌어버리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가는 거 달달이 10만 원씩 모아서 꼭 갑시다 해놔놨는데 5일 날짜를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나는 전부 다 은행에서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다 했어요. 꽝남에 선교도 하고 물건도 떼서 팔자고 오도방정을 다 떨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을 탁 선불로 연합고 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어떤 손해가 가더라도 내가 한 말은 책임져요. 그게 말을 조심해라는 거야. 그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거 지킬 수 있느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느냐, 이거 본다니까. 그 임박사가 그 이야기 하대요. 세동에 가자, 지붕으로 가자 소리도 안 했대. 그렇게 낡은 곳을 다 지었던 사람들이 갈 때 보니까 자기는 계획도 없는 지가 끌려가는데 의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고 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때 자기 보고 가자는 말 한마디 한 번도 안 해가 자기가 섭섭했대요. 자,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를 뭐 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친다. 왜 여러분은 강남나무가 안 되려고 자꾸 하고 세상 왕이 되려고 이렇게 가요? 그냥 세상 왕 되라 그러면 막 여러분은 그냥 가버리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명하게 하는 이 직분을 버리고 나는 왕 안 되겠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찬양 부르며 기뻐하고 웃으라고 합니다. 왜? 천국 갔는데. 근데 다 뭐냐면 내가 못해준 거 기억날 때는 눈물 흘리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이거 좀 해줄 거를 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는 눈물을 흘리되 내가 죽었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 세상의 왕이 죽어버리고 영이 부활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왜 울어? 웃어줘야지.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분이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왜 울어요? 내가 한국사 보고 있어요. 우리 장모 장인어른 보고 계속 자기는 이 김건능 목사를 좋아해가 우리 맑은샘에 강사로 모셔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었어요. 답도 했어. 아멘도 했어. 기도할 때.
안 와. 그러니까 포기하더구만. 아버지라고 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확실히 지옥 가는 것은 딱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울지만 지옥 갔다고 울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생사함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아니다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허 목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제가 영적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떻게 저런 영향이 나오지? 저는 충격받고 버렸잖아요. 그 복음 듣고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보면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말씀 받고 더 사모 안 해. 더 올 수 있도록 안 해. 나는 그 양식 받고 사람 하나 안 만났어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중국 간 거예요. 매일의 삶이 뭐예요? 말씀 되새기지 말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내가 안 되더라도요, 못 고칠 것 같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눈물의 양식만 먹었거든. 여러분 지금 할 거 다 하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세상 의사인데 백날 쳐돌아다니 보세요. 그거 낫는가? 우선에 그때뿐이에요. 마사지도 그때뿐이에요. 근본 본질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세상 신에 빠져가라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제가 돈이 없어서 여기 마사지 안 받겠어요? 내 몸을 만지는 그 사람의 영이, 그 영이 내인데 다 오는데, 병원 찾아가면은 그 병원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내인데 다 달라붙는데 매일 병원 가잖아. 감람나무가 안 되려고, 그냥 세상 왕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이론 달지 마요. 한 번 간다 했으면 죽어도 밀어붙여요. 아브라함이가 왜 성공했어요? 고스톱을 잘해갔어. 승리했어.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할 줄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양식 먹을 때예요. 고할 때. 그 다음에 세상에 왕은 스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도 보면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두고 있다. 계속 부정을 하면 그 부정이 드러난다, 그지? 이번에 이상한 부정이 일어나서 또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비유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나이 드신 분이 나라가 망해간다고, 나라가 사라진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꽉 막혀있는 이 지역에는 그거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영이 그렇다니까. 영. 여러분의 영이 깨달아졌으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통곡한다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처럼 비유법이야. 여기처럼 꽉 막혀있어.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잘하고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봤잖아요. 같은 부분인데 한 분은 대구고 한 분은 무슨 절에 있는 보안에 어디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이가 뭘 잘못하냐고 막 그렇게 싸움하면 부부 싸움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부부 싸움에서 쌍욕이 다 나와. 그런데 복음 이야기 나오면 둘이가 하나가 돼. 희한하더라니까. 부부가 밥을 먹다가 세상 이야기하면 싸우고 전쟁이야. 그런데 복음으로만 하나 되더라. 우리 그거 봤다니까 그 자리에서. 혼자만 봤어요. 다 봤어. 여러분 좋은 소식으로만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세상 끝 돌아다니고 오늘부터 병원 끊어봐봐요. 가지 마요. 하나님이 일합니다. 왜 여러분 영혼에 힘이 없고 영혼이 여러분의 이거 하나님하고 천천히 이거 교제하는 게 없냐 말이에요. 무도 온다는 말을 들었으면 가면 무도 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요 그거 가서 깨뜨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수십 년 동안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영의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목사님은 여름 산상수련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깨뜨릴 수도 있을 때에 가는 거예요. 타작 날개, 이 날개를 하고 있을 때, 이 돌아갈 때에, 날카로운 타작 날개 될 때 배가 갈아져요. 그죠? 그런데 무딘 데에 갈아져요? 뇌까지 빨려 들어가요. 다 묻어. 나는요, 무척이 이유가 많고 이러니 말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지만큼 안 가면 돼요. 근데 지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세상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라니까? 자식 집도요, 추석 설 될 때 외에는 안 가는 게 맞아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야.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나가래 나가지 말해. 그러니까 안 바뀌잖아요. 맨날 그대로잖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꼼짝 못하는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가 자식인데 꼼짝 못하는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에요. 그에게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채찍과 책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감람나무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합시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보면요, 조각문이 나옵니다. 27장 1절 한번 보세요. 25장 27장까지 딱 나와요. 27장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호는 3규빗으로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 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규격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가야 돼.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성막도 지어야 돼. 모든 성전의 기둥들을 조각목으로 지었었습니다. 맞아, 맞아요. 조각목이 뭐예요? 가시나무와 가시나무를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선택해서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물로 삼으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가시나무는 별거 아닌데 보잘것 없어요. 맞아, 맞아요. 바로 여기 여러분과 제가 가시나무예요. 우리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듬어서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물로 삼는 거야. 이런 걸 다듬어 가지고. 근데 가시나무 다듬어 하면 그것도 진짜로 단단해요. 베드로 5장 6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겸손하게 가시가 벗겨질 때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로요 콕 세게 찍어버리면요 갈라져요. 쭉 전체가 갈라져. 근데 그 가시를 겸손하게 부드럽게 깎아내면 어마어마한 단단한 것이 돼요. 너 안 신기해요? 저는 나무를 해봐가 알아요. 가시만큼 잘 갈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부드럽게 하면 안 갈라져.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돼요? 성전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가시를 벗겨내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 안 벗기잖아. 자기 감정, 자기 이름, 자기 생각, 자기 환경. 기본을 알면 그래서 내가 뭐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예의로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인데 먼저 전화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인데 전화해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인 거예요. 이건 너무 기본이 안 되겠다. 아, 이 사람은 가시를 벗겨내지 않고 가시나무는 이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팍 하면 가시가 쫙 갈라져 전부 다. 부드럽게 하면서 절대 안 갈라져. 여러분들은 안 벗기잖아. 가시를 껍질을 안 벗기고 있잖아요. 지금 벗기고 있어요? 우리 양 박사님도 바꿔야 될 것이 좀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이거 하나만 고쳐봐. 올해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만 져봐. 그럼 다음에 또 바뀌어. 이것도 안 바뀌는데 다음에 바뀔 것 같아요? 아니, 적은 것도 안 바뀌는데 큰 거 안 바뀐다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은 남편 자리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철저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이 뭐 말만 하면 토 달고 이거 달고 대들고 뭐 이런다고 하면 미쳐버려 안 미쳐버려요? 나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위에 어른들 목사에게 존경하는 정경에게 고맙습니다. 이 외에 하도 댓글 달 줄 몰라요. 존경하는 정경회장님 아멘입니다. 말씀 중 아멘입니다. 존경하는 정경회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회장님 강건하시옵소서. 존경하는 정경회장님 항상 좋은 일만 가져가십시오. 요거 외에는 댓글을 절대 안 달아요. 달 수가 없어요. 지금 강포일 목사님하고 이정관 목사님 교계 어른들이 나이대 문자 오는데 내가 어른들인데 됐고 나는요 내가 태어나서 그런 문자 받아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장문자 받아본 거 그거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은 절대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인데는 그건 누구인데 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 가르칠 때 하는 거지. 그분들은 나에게 보낼 때 이때만 장문자를 보내요. 나는 아멘입니다. 내 말은 하나도 못 적어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중학교 나왔는가 고등학교 나왔는가 대학교까지 나왔는가 다 아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 여러분 왜 교계의 어른들은 10년 만에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12년 만에 안수받은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강단에서 그 사람 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 왜 임 박사를 데려가면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왜 누구를 데려가면 저 사람은 사모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줄 아세요? 딱 우리 인데서 묻어서 나와요. 그 사람의 몸에서. 저도 어디 가면 딱 알아요. 그날 미국에서 통역했다는 그분 사모님 아시죠? 제가 다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나는 거기서 선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전 목사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향이고 다 알아요. 훈련이 되었다 안 되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세종평화의 동산에 갔을 때 헌금위원으로 섰던 사람이 옷에 견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성대를 알아요. 어디 있는 성도들이 오는지를 알아요.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면 다 알아. 근데 임 박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헌금위원이 어떻게 저렇게 견적이 많이 나올까 자기 딴에 궁금했대. 내가 이야기해 줬지. 저 사람들 다 남서울중앙교회 기둥 권사님들. 묻어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하러 간다. 하나님 식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내가 갈 때 남서울 중앙교회 차를 타고 권호수 목사 보고 가라 했는데 차 안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 안에 그 기도하는 목사가 탔는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너무 잘하더라. 너무 은혜스럽다. 사실 좀 길었거든. 근데도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도 원고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왜 기도를 하는데 다 원고 보고 기도하냐고 묻잖아. 한 사람 다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잘 들으세요. 기도는 안 보고 나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이 그렇게 돼가 있는 거야. 마음이. 왜 기도하라는데 어려워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저는 기도만 시켜주면 좋아. 나 기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야. 딱 갑니다. 행사 딱 봅니다. 기도를 시켜줘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단모임 국제기독교 부흥회 몇 회 총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시는 대표자님에게 지략과 모략과 재능에 충만하신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용나이다. 쫙 내려와. 30초에 30초 만에 내려와. 기도 최고 잘했다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가 기도하는 사람 많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안 되어 있으면요, 딱 가면 그 행사가 뭔지를 알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그 행사의 해상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 웃겨 보마. 이번에 우리 양혜진 박사가 기도할 때 최고 적합한 기도를 했다. 칭찬들이 많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자기가 왕 되지 마. 하나님과 사람을 거룩하게 직분 내려놓고, 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 내려놓고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가시나무,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겸손하게 껍질을 벗기면 그게 성전의 조각목이다. 근데 그것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갈라져서 그건 절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해가요? 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가시나무 한번 해봐봐. 가시나무 같이 잘 벌어지는 거 없어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해가지고 톱으로 잘라가 조금만, 완전하게 안 가고 조금만 잘못 잘라도, 세게 잘라도 가운데서 쫙 갈라져 버려요. 부드럽게 해야 돼. 겸손하게 껍질 좀 벗겨요. 그만 고치면 돼요. 제발 누구 만나러 땡기지 마. 병원 다니지 마. 필요할 때 외에는. 몸 아프다고 병원에 쫓아가고 그 짓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절대 일 안 해요. 왜? 그 사람 누굴 더 믿어요? 최상신을 더 믿고 있잖아요. 네, 기적의 사람들은 다 이번에 전부 다 암 3번 치료받고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만 다 왔어요. 병원 안 간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들은 병원 안 간대요. 기도 안 해요. 세상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의술입니다. 그러나 그 집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로 하지 말라니까요. 바뀌어야 돼. 하나 껍질 벗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껍질을 벗겨져 있으면요, 이제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정육도 벗겨야 되고, 안목도 벗겨야 되고, 구석들이 확실히 껍질이 벗겨져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저는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요. 신유가 뭐예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치는 게 신유야. 주님이 하면 돼.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주님의 뜻만 발견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가 김종명 장로님도 이제 많이 좋아져가 곧 퇴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딱 이거 하나 더 깨달았지만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하시네. 어디를 가도 무더웁니다. 내가 영이 견고히 서지 않을 때는 가면 도로합니다. 가면 도로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알아도 도로합니다. 도로합니다. 이거 진짜라니까. 저는 누구도 안 만나러 가잖아요. 나 우리 자식들 오도 있잖아요. 1시간 반 되면 가능합니다. 내가 영이 시끄러워요, 막. 아이는 볼 때
할까 이 생각만 해. 내 영이 힘들어. 영이 힘든다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껍질이 벗겨지고 겸손하게 가시가 벗겨져서 감람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남편 자리에 놓여있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놓여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놓여있는지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지게 하옵소서. 정욕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안목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생의 자랑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구석들이 확실히 껍질이 벗겨져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껍질이 벗겨져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고 상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인물들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금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나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1조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여 주의 일을 중단할 일이 없도록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천번쟁음을 드립니다. 가족이 요소와 같이 신앙으로 일치가 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항상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욥과 같은 욥기 1장 5절에 아버지의 믿음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쟁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수일 내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함시며 세상의 쓰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기도하며 할렐루야.